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더욱 감사하는 자가 되라. 더욱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서 추수 감사 주일을 지켰습니다. 특별히 역성교회 이준성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받은 은혜, 깊은 감사.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지 셀 수도 없다. 그 받은 은혜에 우리가 깊은 감사를 드리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때에 항상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 그러면서 감사가 습관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매일 100가지씩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내줬어요. 여러분 숙제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100가지나 감사할 게 있을까요? 하루에 100가지나 감사할 게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한번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요, 참 감사할 게 많아요. 감사할 게 많아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이제 숙제를 내줬으니까 나도 숙제를 해야 하잖아요. 100가지 감사를 해야지 하면서 월요일부터 계속 100가지를 하는데, 특별히 수요일 날은 크신 은혜가 있었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아침도 웬일로 그날은 아내가 밥을 차려주더라고요. 매일 빵 주고 아니면은 간단하게 계란 후라이 하나만 줬는데, 아니면은 요즘 제가 계속 몸이 이제 살이 찌다 보니까 바나나 하나에다가 조금만 토스트 하나밖에 안 주는데 그날은 밥을 챙겨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밥을 주신 것 감사.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먹는 약이 있어요. 고지혈증 약이 있어서 약이 떨어져서 약을 타러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요, 환자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막 독감 환자도 있고 감기 환자도 있고. 그런데 저들을 보면서 이분들을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저는 그냥 먹는 약을 타러 와서 감사. 또 들어갔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오셨냐고 친절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안산에 와가지고요 여러 병원을 다녔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녔는데 가는 병원마다 저를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혼냈어요.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술을 많이 먹고 다니시냐고, 이렇게 간이 안 좋아질 정도로 왜 이렇게 많이 술을 드시냐고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술 안 마시는데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인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요 이랬더니 그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요즘 목사님들도 술 잘 드십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병원이 싫어서 다른 병원 갔더니 그 병원에서도 혼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다가 아주 좋은 병원을 찾아갔는데 거기 병원은요 저를 혼내질 않아요. 목사님 어디가 아프시냐고, 어디가 불편하시냐고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목사님 독감 주사 맞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독감 요즘 유행인데 꼭 맞고 가세요. 제가 잘해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제가 녹아서서 제가 얼른 놔주세요. 그래서 독감 주사도 맞고. 하나님 이렇게 친절한 의사 선생님 만나게 하신 것도 감사. 또 주사를 놨는데 전에는 굉장히 아픈 간호사분이 놨는데 이번에는 덜 아프게 놔주신 간호사님께 감사. 병원에서 약을 타고 왔는데 우리 또 교회 집사님, 목사님 시간 되세요? 왜요? 맛있는 점심 사드릴게요. 이러는 거, 이게 왜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래가지고 다른 분과 같이 식사로 먹으러 왔는데 굉장히 맛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이런 또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주신 것 감사. 또 여러분 우리가 밥만 먹습니까? 커피도 마셔야 하잖아요. 또 옆에 있던 분이 내가 밥을 먹었으니 내가 커피를 사겠다 그래서 좋은 무랑저수지 아주 좋은 옥상이 있는데요, 그 옥상에 올랐더니 무랑저수지가 다 보이고 그냥 단풍이 보이는데 거기서 맛있는 커피를 먹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그러니까 내가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했어요. 감사. 그랬더니요 그날 하루가 너무 은혜가 되고 정말 많은 것들이 다 감사로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이 보여요.
근데 내가 은혜가 사라져 버리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할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성도들이 감기에다가 또 뭐 열정에다가 뭐 여러 가지 일정이 있어서 많이 못 나오셨어요.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 여러분, 감사를 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 또한도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요,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사람들한테 돌을 맞고, 그는요 무슨 돈 벌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돌을 맞은 거예요. 돌을 맞은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이 교회들,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그가 개척하고 세워놓던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한 그 서신서를 보면요, 그가 감사라고 명령하고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볼까요? 골로새 3장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지금요, 초대교회는요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또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매 시간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해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고 늘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항상 감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이 뭐냐? 너희가 특별히 감사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너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죽음의 문제도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절망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큰 절망은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사람들은요, 인생의 죽음이 다가오면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인생이 끝났으니까 얼마나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됩니까? 그런데 그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죽음 위에 끝입니까? 끝이 아니에요. 우리 죽음 위에 어디 갑니까? 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그 땅에 가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에겐 사망아 너에게 승리가 되어지지 않아.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희가 승리한 것 같지만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우리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해요. 부활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한다. 할렐루야. 그럼 이 부활장 가운데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쫓아 그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늘 승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서 15장 57, 58절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하라는 거예요.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58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했어요. 접속사가 나와 있어요. 너희가 감사를 고백하고 너희 가운데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간다? 견신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하면요, 어떤 일이 냐, 사단이 자꾸 우리 가운데 와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속삭이려고 하고 잘못되게 만드는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가득하니까 늘 감사한 거예요. 그래, 사단 마귀야, 한번 와봐. 나는 그래도 감사를 끊이지 않고 할 거야.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 마귀가요, 틈을 타지 못하는 거예요. 야, 감사하는 사람에게 어떤 불평, 원망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없구나. 그러면서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삶에 늘 감사하기 바랍니다. 고난이 와도, 아픔이 와도, 힘든 순간이 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결국 승리하지 않냐? 너는 결국 승리를 가지고 있지 않냐?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아무리 핍박과 고난과 힘든 시간이 와도 하나님께 감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감사해야 할 대상이 있지만 특별히 더욱 감사해야 할 대상이 있다. 첫 번째, 누구에게 감사하라 그랬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라. 여러분, 지난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감사할 일이 있어야지 감사하지요. 감사할 일이 있어야지 감사하지요. 이렇게 얘기한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뭐 이사나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나 질병의 문제나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기치 못한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또한도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은혜라는 찬양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사에 보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 감사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다 라고 이 은혜라는 가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송오리 땅끝마을에서 태어났어요. 땅끝마을에서 태어났는데 옛날에 제가 아주 기억이 희미하게 어디에 살았냐면 그 마을에 제일 꼭대기에 살았어요. 산 중턱에 있는 꼭대기에 살았어요. 제일 끝에 집이 우리 집이었어요. 초가집이었는데요, 벽도 흙으로 흙고 아궁에는 나무 갖다가 떼야 하고 얼마나 추웠던지 그 어린 나이에도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께서 아버님께서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마을 입구에 주택을 샀어요. 주택을 사. 근데 거기는요, 나무를 떼다가 그게 아니라 연탄 떼는 집이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자고 있는데 부모님이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연탄 가스가 새는 거였어요. 또 하루는 저희 이 부모님이 밖에서 돌아오지 않으신 거예요.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밤이 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저희 부모님이 재그만 배를 가지고 김을 매러
이 바다에 나가셨어요. 근데 엔진이 고장 난 거예요. 밤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는데 마을 사람들이 다 나가가지고요, 그냥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서 모시고 온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마을에 저수지가 있었는데 수영을 막 친구들과 형님들하고 막 하고 있었는데 너무 깊은 데 갔던 거예요. 당황해가지고 물 먹고 막 하는데 어떤 수영 잘하는 형님이 들어가서 저를 끄집어가지고 살려주고, 그런 것들이 쭉 생각나면서 제가 서울에 와서 살았던 거, 정말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산 거, 또 내가 지금 우리 사랑이 창이란 좋은 교회, 또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는 거, 또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를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내가 그때는 힘들고 그때는 어렵고 그때는 좀 짜증나고 막 화도 나고 했지만,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어제도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그때 하나님을 만났든 만나지 않았든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내가 지나온 과거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삶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추수감사주의를 왜 지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추수감사를 주신 거예요. 인간은요, 잃어버려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런데 감사를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는 특별한 날이 뭡니까?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나온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오늘도 내게 건강 주셔서 내가 힘있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도 감사입니다. 앞으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풍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게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감사하면요, 하나님은요, 미래에 더 많은 감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의 주어질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내게 이루어지지 않은 일일지라도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면요, 소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주중에 있었던 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 주중에 하나님이 자꾸 어디를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싫습니다. 마음도 불편한데 제가 왜 갑니까?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뭐 가서 못 만나면 어쩔 수 없고 만나면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알겠습니다 했어요. 근데요, 그날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나 많지,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소망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소망하는 마음. 정말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걸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여간 하나님, 내가 과거에, 현재에, 미래에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우리 사랑의 창인한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오늘 두 번째, 누구에게 더욱 감사하나? 가정에 더욱 감사하라 라고 말했어요. 가정. 여러분, 가정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만든 곳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가정인 거예요. 가정이 작은 교회이며 천국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돌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쉬기 위해서 돌아가는 곳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쉴 수 있는 곳이 감사,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따뜻히 맞이해주는 가정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 감사하지 못할 때, 내게 주신 이 자녀와 내게 주신 남편과 아내들 감사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문제가 일어나고 그 가정이 흔들리고, 흔들리면 뭡니까? 내 삶이 아주 흔들리게 되는 거.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졌어도, 세상에 높은 지위를 가졌어도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
남편에게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하고 자녀에게 감사하고 부모님에게 감사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 가봤더니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그럼 자꾸 남편들이 밖으로 돌아요. 그러면 남편이 밖으로 돌면 아내들도 밖으로 돕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밖으로 도니까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탈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탈선할 수밖에 없는 거. 여러분, 자녀들을 감사하는 자녀로 키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행복한 가정이 있음에 감사하고 따뜻한 쉴 수 있는 가정이 있음에 감사하는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자녀로 여러분들이 양육해야 돼요. 어느 가정에 이웃집에서 놀러 왔습니다. 이웃집에서 놀러 왔어요. 놀러 왔는데 아이를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집 주인이 뭐 먹을 게 없나 그래가지고 사과를 꺼내다가 사과를 주었습니다. 이 사과를 주는데요, 이 아이가 사과를 받아 먹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것을 눈치챈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야, 어른이 사과를 주면 뭐라고 이야기해야지? 이렇게 아이에게 약간의 눈치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아, 맞다, 아주머니 사과 껍질 깎아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를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감사를 가르치지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이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감사를 가르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가 배운 것도 없는데 자녀 셋을 아주 훌륭하게 키웠다고 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궁금해서 그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어요. 비결이 뭐예요? 이렇게 자녀들 잘 키운 비결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3가지를 자녀들이 가르쳤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 어머니가 늘 자녀들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 두 번째, 불평하는 사람과는 놀지 말아라. 불평하는 사람과는 놀지 말아라. 세 번째, 감사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어머니가 한 거는요 3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불평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감사하는 사람과 늘 친하게 지내라. 그랬더니 자녀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잘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못 배운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가장 똑똑한 어머니인 거예요. 자녀에게 감사를 가르쳤더니 앞길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당연히 부모님께 용돈을 받고 당연히 지금 사는 집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감사를 가르쳐야 돼요. 감사를.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얼마나 친밀한가 알아보기 위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예고 없이 전화를 걸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게 할 때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것이 그 프로그램의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예고도 없이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이럴 때 아버지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제일 많이 반응 나왔던 거, 그래 엄마 바꿔줄게, 이게 제일 많이 나왔대요. 아버지 했더니 그래 엄마 바꿔줄게, 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들이 아니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야기했더니 그 다음에 아버지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술 마셨냐? 이렇게 했대요. 아니요 아버지, 진짜 아버지께 감사하고 아버지 너무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야, 너 돈 필요하냐? 라고 이렇게. 여러분, 그만큼 감사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감사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 자녀도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에게 감사하십시오. 서로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보, 나같이 부족한 사람 만나서 고생했는데 같이 살아줘서 고마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완벽해서 결혼했어요? 아니에요. 부족해서 결혼했어요. 그 부족한 거를 누가 채우라고? 남편이든 아내든 채우라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과 함께 살아줬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까? 나 때문에 고생했는데 어느 순간 그냥 주름이 자글자글자글하고 우리 아내가 가끔 하는 말에 왜 당신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주름이 많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괜히 미안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기 바랍니다. 남편도 아내도 또 자녀들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서로를 감사를 고백하면서 아름다운 천국 가정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 더욱 감사하십시오. 마지막에 감사해야 할 대상이 뭐냐면 교회에 더욱 감사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예요. 거룩한 장소. 교회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 기도 응답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인생을 바꿔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곳이 교회라는,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복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의 인생 가운데에 교회가 없었다라면, 나의 인생 가운데 교회가 없었다라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방황했을 거예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가 정말로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도 그래도 밤 늦기까지 친구들과 마시고 마셨어도 주일 아침에 가는 곳은 교회였어요.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주일날은 교회를 갔더라고요. 내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몰랐다면, 내 인생에 교회가 없었다면 참된 기쁨도 참된 행복도 내가 알지 못하고 그냥 아무렇게 살아갔을 그 인생을 하나님이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교회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교회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기쁨을 알았을까요? 즐거움을 알았을까요? 아니야,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기쁨을 알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은혜를 받고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들, 좋은 또 우리 이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신 것, 그 모든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을 가끔 만나면요 제가 자랑을 해요. 자랑을 합니다. 어떤 자랑하냐? 우리 교회는요 사랑이 정말 넘치는 교회예요. 그래서 사랑이 창이란 교회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성도들 사랑하는 거, 정말 이웃 사랑하는 거, 사랑이 넘쳐가지고 이름대로 사랑이 창이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제가 뭐 계획하고 뭐 하자 그러면 군말 없이 다 따라가지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줍니다라고 하니까요 막 목사님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좋은 교회,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도 목회자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를 주신 거 감사, 만나게 하신 거 감사. 여러분, 제가 올 수 있다고 여기 올 수 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저보다 똑똑하고 저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의 창이란 교회 네가 간다 그래서 제가 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와서 보니까 좋은 성도들이 있고 정말로 늘 행복한 성도들이 있어서 감사. 좋은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길 바랍니다. 제가 젊은 목사님들을 가끔 만나서 저희 교회 이름으로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저 젊은 목사님들의 교회가 한 성도들이 10명, 많아야 2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을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에요.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늘 교회 이름으로 우리가 식사를 분기 때마다 대접을 해드려요.
이제 목사님들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교회가 부러워요. 그래서 왜요? 어떻게 그렇게 단기 선교를 갈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성도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줘서 3년 연속 선교를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가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매년 선교를 다녀오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이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중에 우리가 이 2년 연속 갔던 태국에 우리 김진애 선교사님을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목사님 잘 지내요? 내가 사진 보냈는데 한번 봐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봤습니다. 그 사진이 지금 이 사진이에요. 여러분, 이 사진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건축된 거예요. 네, 교회가 건축된 거예요. 이 교회가 몇 주년에 건축되고,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이 어디냐? 한 장 더 넘겨볼까요? 이것이 우리가 2023년에 단기 선교를 갔던 앙텅마을이라는 곳입니다. 2023년에 저희가 태국에 가서 여러 지역을 선교하면서 이 앙텅이라는 지역에 갔는데요, 이 앙텅이라는 지역에서 고아원을 갔는데, 그 고아원은 스님이 절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오후 늦게 이 앙텅마을의 이장님 집으로 초청을 받은 겁니다. 이 이장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장님이요, 젊었을 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전도를 한 겁니다.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조금씩 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장님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모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장님 집에서 사람들과 함께 목사님과 예배를 드리니까 이장님 집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이장님 마음에는 늘 우리 마을에 교회가 있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2023년에 가가지고 우리가 같이 그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초청잔치도 하고 바자회도 하고, 여러분들이 주신 그 옷이며 신발이며 가방이며 여러 가지 용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애기 옷도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가져갔잖아요. 그곳에 꼭 필요한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바자회도 열면서 싸게 주면서 예수 복음 증거하고 공연도 하고, 이장님이 어떤 분이냐면 사람들을 1년에 한 번씩 초청잔치를 해서 자기 집에서 음식도 장만하고 다 물심양면으로 도우는 거예요.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이장님 마음에는 늘 뭐가 있어요? 우리 마을에 교회가 생기기 원한다. 교회. 우리가 그걸 알아서 우리 선교팀에서 여러분이 헌금의 일정 부분을 그 마을 이장님께 헌금을 해드렸어요. 하나님, 이 헌금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이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왔잖아요. 이들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우리 마을에도 교회가 있기 원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과 또 한국에 계신 여러 교회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이 교회에 헌금을 해서 교회가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많이 드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드린 그 헌금이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기 한번 또 가고 싶네요. 저는 이 앙텅 마을이라는 데 2번을 갔다 왔거든요. 우리 교회 선교팀하고 또 전에 교회에 있는 청년들과 한번 또 가서 또 전도잔치도 해드리고, 그런데 하나님, 이곳에 교회가 생기다니요. 제가 이거 보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냥 속으로 하는 마음,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한 1억 정도면 저렇게 큰 교회를 태국에는 지을 수 있다는데, 가정마다 정말 가문마다 하나님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가문이 나오길 원합니다. 이런 소망하는 마음 됐어요. 여러분, 감사하니까 소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소망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더욱더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추수감사 주일날 떡을 다 이 동네 가운데 막 돌리고,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라고 전하고, 또 여러분 뭡니까? 또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의 입을 즐겁게 해서 뻥튀기도 매주마다 전하고. 여러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아요.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무엇입니까? 추수감사도 함께 나누고
전도용품도 함께 나누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헌금해 주셔서 선교지와 자궁교회에 열심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선교지를 후원하고 기도하잖아요. 이거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불평해요. 불평해요. 교회에 사랑이 없다. 교회에서 돌봐주지 않는다. 뜨거움이 없다. 설교에 은혜가 안 된다. 교회가 작다. 주차장이 없다. 프로그램이 없다. 여러분, 없는 것만 보면요, 없는 것 투성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실 감사의 제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은 뭡니까? 불평하지 말고 그거를 뭡니까?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아,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가 더 사랑하라고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가 안 되면 하나님의 설교자를 위해서 더 기도하라고 나에게 보여주셨구나.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감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생활이 즐거워요. 신앙생활이 재밌다라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잘 보십시오. 교회 생활 재미없어요. 재미없어. 맨날 교회 나가는 것 자체로 귀찮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요, 정말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좋은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쓴 넬슨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는 파동으로 전달되어 감사는 감사를 부른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 가정에 감사, 주신 교회에 감사할 때에 그 감사가 파동을 일으켜서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도 감사해서 감사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감사의 파동을 일으키는 자들이 되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의 전달자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이래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이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일에 감사, 그 신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만상일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를 하지 않은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게 없는 것만 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게 있는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럼 더욱더 감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십시오. 내게 가정에 있는 거에 감사하십시오. 좋은 교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내 삶의 감사뿐입니다, 감사뿐입니다 고백하며 더 많은 감사를 통해서 감사의 그릇이 넓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감사합니다. 가정이 주신 것 더욱더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를 주신 것 더욱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니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감사의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감사뿐이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현재 주어진 삶도,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삶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가정대에 있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감사를 고백하여 감사를 통해 아름다운 천국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에게 좋은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사랑의 창인한 교회를 주신 그 좋은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더 복음이 전해지고,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은 은혜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감사하여서 감사가 풍년이 되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인한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께, 가정에, 교회에 더욱 감사하는 자가 되어 감사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소망하며 더욱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혈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